Psalm chapter 23 verse 1 through 4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2025년 첫 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멘이 작아요. 노력하셨나요? 아멘. 그래서 한 주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52주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신앙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아온 성경인데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쫙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3편 1절의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푸른 초장에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읽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또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성경 23편을 또 외우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써 놓은 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어서 팔자가 편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제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국가적인 영웅으로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고 특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보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쓴 시가 이제 시편 23편이다라는 것을 보면 이 시가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제 비유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 이렇게 한 거는 아니죠.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사야 선지자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했었고,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도 그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양과 이제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윗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다윗은 양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의 습성들, 양에 대해서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인 거예요. 전문가. 이처럼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을 굉장히 귀엽고 온순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처럼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얼마나 귀엽고 보고 또 보고 싶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양을 키우기는 굉장히 쉬운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키우기 쉬우면 누가 돌보든 어느 정도는 살아갈 텐데,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이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쁜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를 당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지능이 굉장히 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여주시면 터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아침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목자들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이렇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주변에 있던 500여 마리가 일제히 그 양을 따라서 절벽으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문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한 10만 불 가량, 그 당시에 10만 불 가량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 터키의 1인당 GDP가 2,700불이었음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된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평화롭게 들판에서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뛰어가더니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500여 마리의 그 양들이 같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그 양이 지능이 낮은 동물인가.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한순간이라도 목자가 눈을 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고가 생기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양은 지능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와 같은 동물을 만나면 대항하기가 어렵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으면
빨리 뛰기라도 해서 위험을 만났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양이 빨리 뛸 것 같아요? 못 뛸 것 같아요? 빠르지도 못해요. 머리는 나쁘죠? 이도 없죠? 발톱도 없죠? 느려요. 더군다나 시력도 안 좋아요. 시력이라도 좋으면 멀리서 자기를 위협하는 맹수가 있으면 보고 어떻게 뭐 숨든가 조심하든가 할 텐데 시력도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또 뭐를 합니까? 사람들이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렇죠? 양털을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풀숲 같은 데를 거닐다가 풀이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요. 머리 나쁘죠. 뭐 사나운 발톱이나 이도 없죠. 느리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양의 습성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나누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은 해도 그 결단대로 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느끼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고백에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것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도 고백을 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더 느낌이 확 닿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I shall not want.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삶이 평탄해서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다윗이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늘 평탄하고 늘 평안한 삶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평탄한 시기에 왕으로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을까?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하던 그때에 이 시를 썼으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다윗의 삶 속에서 그나마 사울은 남이잖아요. 사울에게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건 그래도 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자기마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시간에 정말로 가족이 죽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앞서도 목자는 양을 지켜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만족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산다 해가지고 내 삶이 늘 평안해지고 내게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만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곳이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많았겠죠. 물이 많았겠습니까? 물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툴툴거리다가 책망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늘도 없죠. 우리가 밖에 그 나무 뭐 풀 보면은 좋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맨날 그 돌멩이, 모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야는 부족함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40년 동안 살 동안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냐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가 더 바라는 게 없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할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뭐를 인정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본인도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이처럼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둠의 골짜기 좋아서 가는 사람 있으신가요? 한번 손들어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갈 때에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언제 지날 때가 있느냐? 중동의 날씨는 매우 무덥습니다. 근데 무더운데 어둠의 골짜기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질 때에 그 무더운 더위, 햇빛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그래도 좀 물이 흐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이 이제 와디라고 하는 곳인데 양들은 굉장히 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시력이 나쁜데 깜깜해지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밝은 데 가는 게 좋아요? 어두운 데 가는 게 좋아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 듯한데 밝은 데가 좋아요? 어두운 데가 좋아요? 밝은 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들도 밝은 데가 좋은데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니까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실제로 양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그 목자들이 양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느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을 칠 때에 목자들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그 인생에는 많았어요.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추격이 심했는지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피신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 이렇게 허리까지 흘리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고, 살기 위해서 동굴, 광야를 숨어 다니는 그런 오랜 시간 그런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뭐를 잘못해서 이런 기간을 겪었나요? 아니죠. 다윗은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런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막대기는 몽둥이처럼 생겼죠. 끝에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시면 한번 와보세요. 엄청 아프겠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늑대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이렇게 커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양이 딴 데 갈 때에 잡아 끄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밸리 오브 데스가 아니라 더 밸리 오브 섀도우 오브 데스예요. 섀도우,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우 깜짝이야, 그림자한테 한 대 맞았어. 여러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데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는 굉장히 맹렬하겠죠. 그런데 그 우는 사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못할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양이 이처럼 그 취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앞서도 말했지만 머리도 나쁘고 시력도 어둡고 정말 날카로운 이와 발톱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서바이벌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이리와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3편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2025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